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네 개의 초가 다 밝혀졌습니다. 빛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 초의 의미는 바로 천사의 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목자들의 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깜깜한 밤, 이제 양들과 함께 지내던 목자들에게 빛으로 오실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심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기쁨과 또 감사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 또 천군 천사가 찬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특별히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또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 빛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빛이든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초가 불을 밝히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초가 녹아져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의 몸을 녹여가며 빛을 밝히는 거예요. 나무가 활활 탈 때도 한 줌의 채가 될 때까지, 하얗게 탈 때까지 나무는 자기를 태워내야 빛을 내고 불을 밝힐 수가 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림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세계 새해에도 각 절기를 여러분 지킬 텐데,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죠. 그런데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 앞에 이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얹을 때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얻겠사오니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 안으로 하나님 다 전가돼서 이 제물이 죽고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이들의 죄도 사해지고 용서받게 해 주옵소서 하는 죄의 전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이에요. 그 제물이 죽음으로, 희생됨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쏟아야 할 그 피를 대신 주님이 지시고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축하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희생,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자신을 드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시간을 드린 겁니다.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를 다하면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쓰잖아요. 내 시간을 다 내서 내 시간을 사용해서 물질을 얻고 돈을 벌어서 살아가잖아요. 따라서 시간은 생명이고 물질도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11주예물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 소득, 나에게 받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살 수 있고, 생명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고, 생명 주셔서 일했기 때문에 물질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가 주었다는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복음이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이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난 18장 후반절부터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도시로 에베소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가 첫 번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이미 그곳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 전해졌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을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 24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고 큰 거리입니다. 이런 땅을 돌아다녔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미 두 번째 전도여행 때 그들을 그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다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분명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도 또다시 새로운 은혜, 또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전해졌던 복음의 땅에, 또 이미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했다. 아마 기록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아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시 찾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성서학자들의 의견을 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땅을 밟은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돌본 것이다. 그게 목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납니까?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다 믿음이 굳건해집니까? 아니죠. 예수 믿기로 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도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 하는 사람들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고 내가 세례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봉사도 시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기도 생활도 하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더 잘 섬기라고, 또 그 직분에 맞게 사명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멍에와도 같은 거죠.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직분을 받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직분을 드리고 또 임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아가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봤던 것,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 자라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라다가 성장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게 돼 있잖아요. 점점 약하고 또 병이 들고 늙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육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속 성장, 성숙할 수 있고 또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내가 예전에는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기쁨으로 섬겼는데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영적으로 약해졌을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점검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세요. 왜?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영의 일까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영적으로 힘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육이 건강하고 젊었어도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육신이 약해져도 영적으로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뿌려진 씨앗 잘 자라는 일을 돌보면서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베소를 가지 못했죠.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끝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돌아오는 길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사도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더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고 붙잡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또 오겠습니다, 이게 말을 남겨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떠났던 것이었죠.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껏 열심을 다하겠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제자라는 이 말을 쓴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요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함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복음을 온전히 들었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혹은 세례를 받은 성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있었을 텐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들이 믿는 믿음이 온전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았느냐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또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그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는가?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반 사람이 다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그냥 성령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한 줄로 믿고 성령을 받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꼭 방언을 하고 특별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성경을 다 믿죠.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그런데 딱 한 장 읽고 바로 덮어버렸대요. 못 믿겠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런 사기가 어딨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읽어보니까 무슨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말씀이 은혜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머물지 않고 임재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속으로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는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부모님 아직도 교회 안 나오시고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부모님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던 것이고,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은사로 나타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성령의 은사,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각 사람마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은사가 있더라도, 다른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꼭 신비한 영적인 현상, 특별한 영적 체험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거예요. 다양한 영적 은사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특별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고, 어떤 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도 있어요. 왜? 필요하셔서 주신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선물을 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는데 그걸 왜 묻어두십니까? 왜 감춰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해 보세요.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이익을 남겼어요. 칭찬했어요. 그런데 책망받았죠. 누가?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책망받았어요?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손해가 받아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만약 1달란트 받았어도 열심히 해서 남겼어도 칭찬받았을 것이고, 설령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1달란트가 장사했는데 손해봤습니다. 아마 그래도 책망 안 했을 거예요. 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은사를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성탄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성령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과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까지 한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혹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온전지 못한 믿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온전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성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일생토록 감당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어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씨름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은혜가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분이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고 성령 받은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탁하신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를 되어서 능력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고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